가정예배 말씀 제목 부르시는 하나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 서론 타락했던 넬리 가문의 몰락과 경건했던 사무엘의 등장을 예리하게 대조한 2장에 이어 3장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 선자로 부름을 받는 사실과 그 부름받은 사실을 확증해 주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경건과 거룩성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참한 영적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마치 흑암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광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과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 사무엘이 엘리를 섬길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에 엘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계시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풍미했던 배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능력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은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상태와 유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상이란 비전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종합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날도 강단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찾아보기 매우 드문 때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 누웠는데 아침 이른 때에 주께서 예언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궤 이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백성들 각자의 삶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이 4절에서 6절에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8절에 엘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접했던 음성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은혜를 주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는 자기 응답할 때까지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곧 사무엘은 쓰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선자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충실한 신앙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도 따로 이처럼 알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없이 둔하여졌을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심령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노력도 잘못 이해되어 그들 자신을 회개시킬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가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위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나이에 따라 사람을 취급하시지 않고 영혼의 나이를 따라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가운데 교회 내 높은 직위와 비례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자로 오해해서 진리를 거스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